룻기강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자유 말씀의 6페이지 여호수아 6장 21절부터 인용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 온전히 바치는 거 이걸 헤렘이라고 그러죠. 헤렘율법이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있죠. 라합과 살몬이 혼인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제 보아스가 루스의 남편이 되는 얘기를 지금 룻기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라 그랬지만 사사기 끝 무렵이 아니라 사사시대로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겠죠. 450살 먹은 보아스는 아니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적인 배경. 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진영의 밖에 뒀다. 이건 이제 보호하는 거죠. 완전히 다 멸하는 중에도 살아남을 자는 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는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밖에 두고 우리가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불로 사르는 것은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와 풀과 짚은 다 살라지게 마련이죠.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살라도 해를 받지 않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자죠. 이게 이것은 영혼을 말한다. 구속받은 영혼을 말한다. 겉사람은 심판해야 되고 속사람은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는데 어디다가 내 집에다 뭘 훔쳐다 놓고 보존하는 게 아니죠. 아간의 장막에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계가 헤렘율법을 어떻게 범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뭔 소린지. 영혼들에게 전도는 잘하는데 전도해가지고 교회 집 장막에다 갖다 땅속에다 쓱 묻어놔두죠. 그러면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목사님들 자신이 모른다 이거예요. 아,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 것으로 훔치면 내가 도둑놈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이래가면서 지가 도둑놈이면서 제일 약한 도둑이 누구예요? 영혼 도둑이죠. 양도둑 하는 게 제일 큰 도둑이죠. 남의 여자 도둑 지르는 것보다 더 큰 도둑놈은 없죠. 세상에서도. 세상에 이제 불륜이다 그래. 인정받지 못한다. 근데 요즘에는 뭐 법도 바뀌어가지고 또 뭐 그런 뭐 간통법이 폐지돼가지고 그런 거 보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다는 뜻이지 뭐. 하늘이 정해진 서로의 짝이 있고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되나 마나가네. 너무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래. 뭐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이게 참. 자, 그런데 우양 나귀 집짐승들은 온전히 멸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는 것이 가난 족속만 멸하는 게 아니라 우양은 절대로 교개하거나 바꿀 수 없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죠. 그건 뭐죠? 살자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될 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라합과 그 집과 그 친족을 다 살리려면 두 증인의
물으는 갑지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우양이단 말이에요. 우양은 물을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교기할 수도 없고.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 사도들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예. 그런데 여기서는 두 증인들이었어요. 이 두 증인들인데 신약의 그 마태복음 그 신약의 이제 그리스도 율법에서 말씀하시는데 보면 누구든지 내가 보낸 제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였죠? 라합이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은 벌써 그 성경의 율법의 흐름을 딱 마음에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걸 통해서 죽을 자들, 멸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 받는 거죠. 구원받는 상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촌성 여리고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집짐승들 모두 온전히 멸하라고 했음에도 사울 왕은 아갑과 아말렉 사람의 좋은 소, 양을 끌고 왔죠. 뭐 하려고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살진 짐승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라는 말이겠죠. 제일 쉽게 돈투이나 있는 사람은 아말렉의 살진 짐승이죠. 그건 멸하라는 걸 뻔히 알지만 멸해요 안 해요? 아까워서 그거 멸하려면 칼 잡은 손이 덜덜덜 떨리죠.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꼭 보면은 아파트는 몇 평? 요거 뒤에 살짝 물어보죠.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외제냐, 뭐 국산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낡은 차냐, 큰 차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죠. 왜 그래요? 아말렉의 살진 짐승 살려놔두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집에다 갖다 감춰놔두고 눈 딱, 입 딱 전쟁 잘한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찾아낸다는 거잖아. 이게 어떤 목사님이 전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멸하라는 것을 저희 집에다가 자기 장막에다 갖다 감춰놔두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제비 뽑아도 제비 뽑아 모여서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해가지고 그는 딱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도 몰라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한다고 떠들면 이게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는 돈 안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께 도둑질한다고 빨라게 3장 10절 봐 막 이러고 참 정말 참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라합과 그녀의 부모와 그녀에게 속한 것들과 그녀의 친족들은 멸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끌어내어서 보호를 해줘야죠.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있기 전에 아브람 때 이미 1차적으로 일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 가족 전부 다 먼저 불러내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불러내면 지가 자발해서 나와야지, 나오기 싫은 건 억지로 나오면 소금기둥 돼버려. 그래서 애써서 말씀 가르치다 보면 떠나가가지고서 교회로 헐뜯는 소리나 했었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방이나 했었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거 왜 그래요? 보면은 그 마음이 굳어졌죠.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짜기는 된장에는 뭐 소금이라 얘기하자면 그게 아마 제일 짠지. 된장 위에 뭐 소금보다 더 짜다 이렇게 그러는데, 짜다는 것은
째째하다는 것이지. 사람이 뭔가 좀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쫀쫀쫀하고 째째하고 안 써야 될 때는 가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내놔버려. 그게 소금 기둥 된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사상이 그 사람을 이렇게 완악하고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든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불로 시험해도 타지 않는 것. 그것은 속세에 있는 은금은 세속적인 것이지만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다보면 거룩한 것이 되죠. 네. 이것이 우리들이죠. 네. 우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다가 들여다놓으니까 거룩한 그릇들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구속사예요. 자, 그 다음에 해림율법대로 온전히 멸할 것들은 무엇이고 온전히 살린 것들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상징이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지시한 것을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켜 행하게 해라. 그게 전쟁 명령이지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쳐들어가서 전쟁해라 그거죠. 예.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걸 상징한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해림율법을 알고 전쟁 법칙을 알고 해야 되잖아. 전쟁 수칙도 모르고서 전투에 가담을 하면 낸 도둑질하다가 난 그 탈취하기에만 급해. 그 짓을 한 게 사울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멸하라 해서는 멸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전쟁에는 관심도 없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거 다 어디 하나님이 이런 거 끌고 오라겠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가 끌고 왔다겠어요? 백성들이 그랬다겠어요? 나 가끔 신문 보다가 청와대 앉아 계신 분이 전 정권이 그래서 그랬느니 뭐니 자꾸 그냥 국회가 뭐 때문에 일이 안 되나니 그런 데서 막 답답해 죽게 어떻게 성경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딱 응하는 짚어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을 해낼 테니까 국민들이 나를 좀 지지 좀 해주고 믿어주십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이걸 자신 있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지. 저것 때문에 안 된다네. 아니 그 모든 번제를 자기한테 줄 수 없으면 자기가 다 했는 자를 허문되는 것이지 왜 남 핑계를 대. 그런 것을 다 모든 최종 결정해서 결정권 내려가지고 일을 착착 진행해서 나라 일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해결해 나가라고 그 자리에다 앉혀준 건데 그 직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지. 남 핑계만 날마다 대고 있었으면 뭐예요 그게. 아주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일이요 그게. 난 이제 그런 신문 날 때마다 아이고 정말 왜 저렇게 사람이 미력을 미련하고 우지 그런 생각이 들어 답답해 죽겠어 나는. 또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 무슨 오나마는 뭐 다 불러다 물어봐봐 내 입에서 중전이 나오지도 않아. 뻔한 일인데 뭐 왜. 가인 보고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짝을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아담이. 아니 지가 책임져야지. 지가 그 아내의 머리 남편이잖아. 그럼 아내 잘못 건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 핑계요. 결국은 알고 보면 여자 핑계 되는 것 같지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때문에 먹었다 그랬으니까 당신 때문에 나 이거 먹게 된 거야. 결론적으로 이 말이잖아 지금. 그게 얼마나 치사스럽고 더러운 인간들이 하는 소리냐 이거예요. 깨끗하게 잘못이 있으면 잘못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책임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럼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한다면 무엇을 온전히 멸하여 바치고 무엇을 온전히 보호하며 하나님의 대역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어야 하는지 이것은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 7장 이야기, 6장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온전히 불사를 것, 나무와 풀과 집, 그 다음에 불로 시험을 해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은과 은금, 보석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속사람은, 믿은 속사람은 보존해야 되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혈육에 속한 겉사람은, 옛사람은 완전히 멸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까지 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까지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육신에 속한 겉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멸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히 바쳐라 그 말은 혈육에 속한 것, 옛사람, 겉사람은 온전히 불살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짐승 잡아가지고 기름 걷어내고 제육 만들어가지고 본제단에 보니 불 사르는 일부터 하지 않아. 혈과 육이라는, 그리고 피는 제단 아래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제단 아래에다가 다 온전히 쏟아야 된다. 그거 완전히 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도의 원칙을 몰라. 그런 것도 몰라가면서 전도한다고 가운데 땅에서 큰 소리나 치고 앉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하는 나보고 그 사람 성경 또 이상하게 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건 서로가 안 맞는 얘기죠. 맨날 얘기 안 맞는 얘기지. 김정은이하고 대화하자고 덤비는 나도 답답하지. 그놈이 아이고, 그놈이 기가 막혔는데 알아들어? 왜 그지도 않고 너 백성들 잘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 정말로 평화적으로 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경제력이 있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너 그 땅속에 잔뜩 묻혀있는 광석 이거 중국 놈들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이제 좀 우리가 더 비싸게 줄게, 우리한테 팔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했으면은 얼마나 좋아 이거. 아이고 참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이고 들기가 막혀 있으니 뭐 백날 얘기는 뭐래. 자,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속사람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속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것으로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어서 사사로이 자신의 장막에 감추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 각 교회들이라는 것이 다 그 목사님의 교회죠. 입으로는 주님의 교회 그러지만 전도해가지고 다 주님께 바친 영혼들이 아니라 자기 종 삼는 영혼들이잖아 지금. 그게 사울왕 현지시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말이야, 크게 당신 입만 벌리면 목사들만 치냐고. 예? 목사님들이 없으면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고. 목사님들이 없어져야 교회를 세우지,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들의 교회고 자기네들의 왕국이지 그게 주님의 왕국이 아니잖아. 예배당이 무슨 주님의 왕국이야 그게. 우리 지체들이 나도한 형제가 허탄해 지도면은 다 가라고. 너 있을 필요 없어. 나도한 형제 종이 아니잖아. 근데 가는데 그냥 무대뽀로 이제 가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보니까 말씀과 진리와 형제님이 가르치는 이것이 안 맞는다 지금. 그러고선 제시를 하라 이거요. 제시를 하면은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그렇냐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인정을 그건 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도 아닌데 나도 어른을 봉할 수가 있지. 은금과 의복을 사사로이 입지하여 아간이 그랬죠. 그런데 이 의복이라고 그랬지만 긴 외투 한 벌 훔쳤다는 거잖아요. 그 긴 외투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제가 입는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운 거죠. 목사가운, 신부가운, 목사가운. 아니 죽고 못 살아 이 사람들. 아주 그거 몰라고 쳐다보고서는 저도 그거 지금 거드름 좀 해보려고. 아이고, 우리 지체들은 나한테 까불 안 하고 멋있게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여기 머플러도 막 아주 막 어깨 아래까지 막 하는 거 그거 야 참 완전히 신이 하강한 것 같이 보이더만 그런 옷 입혀놓고 보니 옷이날개라더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무슨 가나안 족속의 사제가 입던 긴 옷을 훔쳐다가 그건 입고서 거드름피겠다고 하나님이 그 속심을 왜 몰라보냔 말이야. 다 알고 계시지. 인간 속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는 분이라는데 그래서 사사로이 취하여 자기 장막에 들여서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는 짓은 이게 전쟁 수칙을 범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헤렘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놈의 전도를 한다고. 법대로 해야 되잖아. 매사를 다. 그래, 헤렘율법은 대사서 본 주인에게로 돌려놓는 율법인 종으로 팔려간 사람, 토지, 가옥, 무르기를 허락하는 희년율법의 여러가지 율법 조항들 중의 한 율법이다. 모든 율법의 총체는 희년율법이죠. 모든 율법의 전체적인 그 율법은 희년을 위한 거예요. 희년율법을 위해서 많은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성막법, 제사법, 제사장법, 제물법, 무슨 뭐 일반 생활윤리법, 무슨 보상법, 무슨 법 율법이 수두시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거다? 희년을 위한 거다 이거예요. 이뤄진 자, 죽은 자를 물려서 되살려주고 기업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 희년이잖아요. 그걸 위한 것이다.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조항들은 서원율법에서 나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이같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서원을 했죠. 나시린이 서원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몸값이 정해져야 이제 율법대로 자면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물러야 되잖아요. 물으려면 몸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토, 집, 땅에서 얻은 소출의 10분의 1 등은 본물의 값 외에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 물을 수가 있고 이렇게 무르는 사람을 가알이라는 이것은 무르는 자다 이거예요. 보아스가 무르는 자지요. 네, 그런 뜻이다 이게. 근데 보아스는 마귀에게 팔려간 영혼들에게 값을 대신 물어주고 물러주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보아스가 지금 룻기에서는 그런 거예요. 신년까지 남은 횟수대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래와 이스라엘 12지파의 거래는 다르지요. 세상은 아주 팔아넘길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파는 것은 없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관할하게 된 이 관할이라고 이제 그 룻기 3장에 나오는 용어인데 관할이라는 것이 권리다 이거 권리. 남편이 죽었으면 당연히 아내가 자식이 장자가 있으면 장자한테 상속을 하면 되지만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관할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즉 권리가 아내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오미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이나 밭을 사야 되는데 밭만 단순히 사서 물려주는 문제일 것 같으면 돈을 단순하게 지불해주면 되죠. 대납해주면. 그런데 밭과 여자를 같이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여자의 태를 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제 밭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은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경수 끊어져가지고 쭈글쭈글한 할머니 사와야 소용없죠.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일 가까운 근족이 밭값만 지불하라고 할 때는
그럼 내가 모르겠다 그랬죠.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사와야 돼.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기 기업 자기 부인이잖아요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 또 데려왔다가는 우리 집 불안한 부하가 일어날 텐데 난 그거는 난 싫다. 그래서 무르지 못하겠다. 최종 결정을 그렇게 내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밭값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모르겠다. 율법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밭값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룻의 몸값을 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룻을 사다가 네 안에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곰곰 생각해보더니 나 그거 아무래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난 무르지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는 영혼을 완전하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법으로나 생명의 법으로나 완전하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성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고대사에서 이게 법정이거든. 거기서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나는 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지금 한 말 또 내가 그때 말 잘못했어요. 얘가 물러달라고 곤란하니까 그럼 확증을 해라 그랬더니 신발을 딱 벗어줬다는 거예요. 물으려면 확증을 하려면 신발을 벗는 거잖아. 신발 벗어주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신발이라는 건 복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그만하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엘리멜렉의 상속자인 아들의 기업인 룻을 사서 아들을 얻어. 룻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이 둘 있었죠. 하나 이름은 누구죠? 말륜과 기륜이에요. 말륜과 기륜. 그런데 아들 이름을 할 때는 말륜, 기륜 이렇게 장자 차서대로 말을 해놓고 며느리 이름을 할 때는 오르바가 앞에 나오죠. 룻이 나중에 나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천지 하늘이 앞에 나왔다가 땅이 뒤에 나오는, 앞에는 그렇게 나오죠. 나중에는 지천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이 뒤에 나오죠. 야, 순서를 바꾼다라는 말은 시대가 바꿔졌다는 말도 되지만 머리를 누구로 샀느냐 그 말과도 같은 거단 말이야. 야, 그런데 실제로는 말론이 맏아들이었으니까 말론의 아내인 룻은 맏며느리죠. 그런데 며느리 이름을 말할 때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죠. 이것도 룻기를 또 안 읽어봤는지 대답 시원찮게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는가 봐. 첫째로 알고 있는데. 기련은 오르바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며느리 이름을 말할 때는 오르바가 앞에 나오잖아요. 룻보다. 룻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룻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말론이에요. 그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장 룻의 남편이 말론이라는 것이 성경 자체에 나오잖아요. 말론의 아내 노압 여인 룻. 그렇게 돼 있죠.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론이 장자고 룻이 맏며느리예요. 말론과 기련 할 때는 장자 난 출생 순서로 말한 거잖아요. 쌍둥이로 낳았을 수도 있고 몇 년 생으로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성경 이야기는 쌍둥이의 경우니까 말론이 몇 초 앞에 나왔을 수도 있고 몇 년 앞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라는 확증적인 말은 없어요. 거의. 네, 그런데 구속사에서는 대부분 쌍둥이에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레스와 세라도 마찬가지죠. 쌍둥이 얘기잖아요. 구속사에 나오는 건 전부. 왜 내가 이것을 염두에 둬서 말씀드리냐면 내 육체 속에 내 속사람이 있는 것이지 겉사람만 있고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에서는 늘 쌍둥이를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또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쌍둥이로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런데 룻기 1장에 보면은 며느리 얘기를 할 때 오르바 이야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1장에는. 네. 그래서 혹시 기련이 형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론이 형이란 말이에요. 말론과 기련 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상. 그러니까 말론이 형이죠. 룻이 당연히 맏며느리예요. 당연히. 야, 그러고 기련은 둘째인데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겠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말론과 기련 이렇게 순서상을 말을 하면 기련이 둘째예요. 여기서. 그런데 기련의 아내인 오르바는 신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역사상의 사건이 이렇단 말이에요. 야, 이런 이제 기본.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자 상속권이라는 율법을 지금 기록을 그렇게 안 해놨지만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암시를 지금 준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많은 율법 전체, 룻기는 이 구속사에 관한 많은 율법을 다 알아야 돼요. 장자가 상속권이 있죠. 갑절로 받죠. 사자보다. 예, 그런 것도 룻기는 암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가서 신약이 와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속사람은 동생이기 때문에 둘째가 장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는 율법적인 장자권이 말론에게 있으니까 그때는 율법 시대니까 지금 모압 여인 룻이 말론의 아내로서 장자권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나오미마저 죽으면 말론이 상속권이 있죠. 말론이 죽었으면 룻이 상속권이 있는 거잖아. 지금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가 살아계신 한은 아무리 장자가 있어도 어머니 재산 내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무 소리도 말고. 그런데 요즘에는 와서 어머니 저기 잘 모신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인주하고 그 서류하고 가지고 와서 손 이렇게 억지로 끌어다니고 지당 지켜 받는다더만. 야, 기업을 부르게 하는 율법을 모르면 전도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 회복하는 것이 무르는 거잖아요. 무르기.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희년, 시련. 그런데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라. 예.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무르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은 어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돌아오고 그런 것을 자꾸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단 말이 지금. 예. 그래서 기업 무르기 율법을 모르면, 기업이라는 건 땅, 집 이런 걸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죠. 12지파에게 주신 게 그 기업된 땅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고 여인의 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태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밭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애를 못 낳을 때는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 땅에서는 가시가 엉겅퀴만 나온다 이랬어요. 그런데 땅을 치료하는 얘기, 땅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땅을 치료하면 그 땅이 복된 산물을, 하늘의 햇빛과 비를 받아 흡수해 가지고 복된 산물을 생산하는데 이게 태의 열매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땅을 사고 팔고 그런 문제에 목적을 맞추는 게 아니다. 집이라는 것은 장막집 하면 사람 자신이 장막집이지 율법적으로 사람이 구하는 거처가 그게 장막집이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 율법을 영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는. 야, 기업무르기에 관한 율법을 모르면서 전도 사역을 수행할 수 없고 그들은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도적질하여, 도적질하는 게 뭔지 알겠죠? 아간이 그게 도적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 곳간에다 갖다 준 게 그 지장막에 자기 곳간에다 갖다 감춰둔 거 아니야. 땅속에다가 여호와의 집 하늘의 장막에다 갖다 보존한 게 아니고, 야, 이게 이제 상징이요.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의 살진 좋은 것들과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도적이다, 도적질한 거다 이거요. 그게 완전히 멸하고 바쳐야 되는 것을 지껏 삼으려고 사실 하나님께 바친다고 끌고 왔지만 그것은 명분을 거는 얘기고 실제로는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들을 살려두고 싶었던 것이죠. 전도를 해도 돈투이나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다른 예배당에 가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가슴이 쓰려 막. 그리고 자기한테 오는 건 전부 뭐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 뭐 매일 길거리에 앉아서 뭐 먹을 몇 개 뜯어다 놓고 이거 사세요 하는 사람이나 오면 어쩌려다 한 사람 살진 짐승 만났는데 자기한테 안 오면 가슴이 쓰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 먹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아가 감추인 밭이다 이거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왜 그거 다 그 도둑놈들한테 공개시켜 놓으면은 그것도 더럽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춰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장비와 모든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 제사를 무더기 한 거예요. 그들 구원하러 때가 되면 그들 구원하러 오시려고. 뭔 말인지 아셨죠? 또 멍우순 장사로부터 한다고 또 이러시고 말고. 아이님 또 멍우순 장사야 구원 받더만 또딱 아플 때고 또 이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모든 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을 통째로 삼키는 뱀들이 그게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이걸 염두에 두고 헤렘율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당능으로 오는 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 보고 염두에 두고 한 말이잖아요. 이건 전부 절도 강도들이다. 뭘 절도를 했길래 양을 도둑질해 하나님께 바쳐진 양을 지양을 삼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몰라가면서 그 도둑놈들이 자기 예배당에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하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외장을 하고 날마다 떠들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호르반 율법을 강조해. 이게 특징이요 그게. 조용히 손 들으세요. 여기 호르반 율법이 하나님과 서원 이렇게 드리기로 바치기로 서원을 했으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안 지키고 도둑질해 먹으면 뭐 자식들이 뭐 병원에 간대나 뭐 아이들 입에 붙었어 그 사람들.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지새끼는 왜 병원에 다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떠드는데 왜 주예비는 죽고 주예미는 죽었어?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아버지 일어나시오다 하지. 에이구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우직하고 얼마나 간지한 거짓말에 왜 속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몸만 기르는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부 아간의 범죄, 사울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로 상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찮은 것들은 멸하고, 그러죠? 멍우 장사 나오고, 뭐, 멍우순이나 팔고 그런 사람 멸해버리려고 그러죠. 왜? 자기 예배당에 와야, 뭐, 이득들 이렇게 웃게 생겼거든. 사람 말이라도 조용하게 생겼으면, 멸해버리지, 그거. 그건 반대로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보존을 해두라고 하는, 뭐, 라합이나 라합집 가족이나, 그 라합집에 있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을 하라는 것은 않고, 그것은 멸하고, 멸하라고 하는 것은 몰래 갔다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 하나님이 그걸 속냐고 안 속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뭐, 그러면, 행제님은 그럼 멍어순 장사만 거기 모이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큰 사업에서 돈이라도 좀 벌 버는 사람들은 거기 그럼 가면 안 되겠네 이러시지 말고 오세요. 걱정 마시고 오셔서 아니 봉사 많이 저기 크게 봉사하시면 더 좋지. 예. 그러면 아니 더 큰 복 받겠지 그거야 그건. 마땅히 멸하라 하신 것을 살려서 끌고 와서 형식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는 자기 것을 삼는 도적들이 아간의 범죄, 사울의 범죄로 대표가 됐어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신약에는 그게 다요. 그러니까 이게 다래. 그 집에 꼬부 쳐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혼이 떠나서 또 죽었대. 또 뭐, 너희 집에 칼로 찍어서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집에 또 꽁쳐놓은 거 있잖아.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잖아. 그건 무슨 뜻이야? 돈풍이나 있는 거 가지고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거 받지도 않으셔. 교회에다가 돈을 내놓고 나서 다 갖다 바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봉사 이렇게 했으니까 복 달라고 그래서 하면 복은커녕 거짓말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서 좋은 말이에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진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잖아. 하나님 면에서 떠나가면 죽는 거잖아. 교회에서 지발로 나가가지고서 교회가 없어 내가? 아니 다시는 그 교회 안 갈 거야. 하지 말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막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서 세상 말을 꼬라가지고서 나가서 엉뚱한 소리 했으면 그게 죽은 거다 이거야. 자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야. 교회 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대로 이상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살자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을 나 살자고 하는 것이지. 뭐 누구 위해서 교회 생활해? 해줘? 예수 믿어주는 사람들이 사람. 아니 예수 믿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니까. 누가 예수님 나 좀 믿어달라고 사정해? 그런 사람 없어도 구원을 자는 많어. 예수님을 너무 가치 없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려 사람들이. 마땅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은밀하게 도적하는 절도, 강도 때들이 결론적으로는 발람들이고 니골라 남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무엇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시고 누구와 무엇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본물의 값 외에 이미 지불하셨죠. 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도 네가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하게 다 해놨어. 본물 이미 지불 다 됐죠. 너 조금 그 대신 수고를 좀 해야 돼. 5분 일만 너는 조금 추가로 내놔. 이제 이 얘기인데
이미 지불하신 본물값 외에 5분의 1을 더 들여서 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했고 사도들에게 이 일을 맡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일을 지금 맡기셨다 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무엇을 믿어서 구속을 받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보고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지를 재보고 달아보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율법, 즉 돌아와서 무르는 율법을 희년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고엘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에 속한 서원율법이나 헤렘율법, 근족항속법, 의무, 계대상속과 모하르율법, 11조율법, 고르반율법 이런 것 등등을 모르고서는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 사역자로 수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남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수칙을 모르고서는 전도 사명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말렉과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 시대 후기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대표가 아말렉과 블레셋이죠. 그런데 사사 시대 계속 삼손 때도 블레셋과 전쟁이죠. 자,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바로 전사사는 누구예요? 사무엘 바로 전사사는? 엘리죠, 엘리. 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겼죠, 언약궤를.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고 언약궤를 찾아왔죠. 역사를 알아야 돼. 이제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